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손을 떼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병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환난 속의 보호와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임마누엘을 확인합시다. 항상 임마누엘을 확인합시다. 지난 주간에 무너뜨려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성전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성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전달되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무너뜨려질 때의 징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미혹화. 곳곳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만 제대로 된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각자가 치우쳐져 있다. 이게 바로 성전이 교회가 무너지는 때의 징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환난 속의 보호와 인도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축소시켜서 말하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계속된다.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세상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있냐는 겁니다. 문제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힘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사단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용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걸 선용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환난의 큰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쟁과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에
재난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신자들을 향한 박해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의 박해도 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뭔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내가 좀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냐 그 차이는 결국 뭐에서 갈리느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런 환란, 이런 문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당시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렇지만은 환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도 있을 것이고 인도가 있을 거니까 환란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마라. 문제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마라. 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환란의 큰 징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환란의 큰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뭔 말이죠?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난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하려고 막 하는 그 사이에 공습도 하고. 그럼 뭔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휴전하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저 중동에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휴전 국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래 말하면 너무 큰 의미에서의 민족과 나라, 이게 내하고 별로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적용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내 안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이라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만큼
문제를 크게 저와 여러분이 던져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상하게 영적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홍해 건넌 지 얼마 안 됐는데,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데도 계속 잊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DNA가 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이 시끄러우면요, 아주 작은 것,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에 아주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면 정강 스코어가 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 기다리 타는 듯이.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재난이, 큰 지진이,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뭐죠? 지진대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한번 연구를 해보면요, 이 주로 일어나는 강진이 일어나는 지진대 있잖아요. 그 지진대를 추적해보면 다 뭐가 심각하냐? 우상숭배가 심각하고, 딱 그게 밑에 딱 깔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단순히 지형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영적 상태의 지형이 바뀐 겁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그리고 뭐죠? 전염병. 전염병이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라고 2019년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와 달의 빛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빛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재난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했습니다. 종말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종말의 시작이 바로 뭐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게 종말이고 이게 우리에게 환란의 큰 징조구나 라는 사인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박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 시작하는 12절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이 모든 일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적 개념의 이 모든 일의 이 일 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에 뭐라고 되냐? 더욱 중요한 박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환란의 큰 징조보다 더욱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공격이 올 거라는 얘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요. 이제 한국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표 오겠지요. 그걸 자꾸 뒤로 늦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고 남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여기에 뭐가 이제는 희미해져 버리냐. 오직이 희미해져 버려. 이거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문제가 됩니다. 벌금 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이제는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곳으로 끌려간다. 회당과 감옥에 가게 되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참 계속 암울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올 거라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박해가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함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박해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도리어 그 문제가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박해가 일어날 것 때문에 미리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뭔 얘기입니까? 문제를 대처하려고 미리 궁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하면서 대책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며? 염려한다고 해서 너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성령으로 변박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우리 이현아 집사님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운동 시작해서 한 3주 됐나? 뭐 그래 됐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뭔 고백을 했냐? 자기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뭐죠? 성령이 변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인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볼 때 내보다 수준이 높아 보여요. 여러 가지 천에.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 수준을 높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에서. 그 중에 일단 우리가 메시지 해야 되니까 우리의 언어의 수준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뒤에 후회가 됩니다. 이걸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생각이 한 번이에요.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그 끝나고 나면 또 그게 또 그런 또 언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잖아. 그럼 원래 언어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 필요한 언어를 수준을 높여서 제가 전에요 꽤 오래됐죠. 전에 있었던 교회 내가 룸사롱 사회가 할 때 룸사롱 다락방을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것도 뭐 화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화요일 날 가는 데는 뭐 사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화요일 날만 가면 메시지가 너무 내가 하지만은 야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시적인 사람이 아닌데 시적인 표현이 막 메시지 하면서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무슨 성령께서 붙잡았어요. 그 내가 의문이 어떤 의문이었냐면, 도대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을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서적으로 그 정서가 담겨가지고 전달돼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언어를,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했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의문은 지금 지금 마담들을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 선생님 같으면 대충 이게 지식적인 수준이 내가 높구나 이게 되지만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제가요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 명 하는데 누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지면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 내가 달리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달라져. 그러니까 꾸준하게 딱 지켜보면, 뭘 지켜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지켜보면 그게 파악이 돼요. 처음엔 파악이 안 됩니다. 그 결국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이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하고 영적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아이고 내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이 임합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임합한 걸 감당을 못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줄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줄이게 그게 바로 뭐 버벅버벅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막힙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수준보다 훨씬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람하고 포럼을 하잖아.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잖아. 이거는 빼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만남과 그 교통 속에 뭐지요? 하나님께서 내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이 사람한테도 영적으로 영향 줘야 되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건데 이 속에 성령이 터치하시면서 전달돼야 되는 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누구랑 포럼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랑 대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니까. 성령의 인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제 안에 적용해보면 사실은 저는 제일 갈급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저한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만나면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 이 정도 이런 거 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선교대회 갔는데 2시간 동안 스텝
자매하고 2시간 동안 막 너무 말이 잘. 그래서 내가 혼자, 그 이후에 이 자매는 연락이 없어요. 근데 혼자, 한 번씩 왜 그랬을까? 이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저도 너무 이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매도 그렇고, 나도 둘 다 물이 만난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뭡니까? 성령께서. 자, 3번째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박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기 심지어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박해가 더 구체화되어진다. 그게 바로 뭐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죽이게 하겠다. 이 정도 되면 어디 됩니까? 완전히 악에 바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잖아요. 참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는 게 28장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고, 15절부터 60몇 절까지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여러분, 한 달락만 하고, 그냥 저주 얘기하기 싫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축복은 요만큼 얘기하고, 저주를 이만큼 얘기하고, 이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이 질문을 잖아요. 제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너희들의 본성이다. 축복받는다는 얘기보다, 복받는다는 얘기보다,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해야지 제대로 알아듣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상태가 이 상태야. 내가 너희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 거기 보면 저 뒤편에가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적으로부터 성이 에어사여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 먹을 게 끊어지잖아요. 어떡합니까? 부모가 자식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근데 자식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말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연약한, 그 다음에 뭐 우리로 말하면 수준 높은 요런 사람들까지도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아주 고상한 사람도 이제는 고상한 척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죽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근데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시. 근데요, 구약의 역사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 있다. 자, 근데 그것이 나, 이 말에 나가 너무 은혜스러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 보호를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박해와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특별 보호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특별 섭리가 나타나도록 하실 것이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인내로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너 영혼을 얻게 된다.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끝까지 견딘다. 이빨 깨물을 참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려움과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환난 속의 보호와 인도를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 이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할까? 내게 고난이 유익하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갈등과 분쟁,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지요?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이 비밀. 그러면서 뭐죠? 미리 염려하여서 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원이가 보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생생냅니다. 오늘도 어떤 생생을 하느냐, 지가 오늘 예배 간다는 것을 생생내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문 딱 보냈더니 바로 어떤 거냐, 자기 차 이거 브레이크 패드 이거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 아는데 없냐. 그리고 아빠 좀 알아달라. 내가 너무 속으로 내가 네 비서냐? 대답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예배 가는데 이렇게 생생을 내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예배 가주니까 이런 거 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뭐 얼마 드는지 내가 가세다 주인도 아닌데 자꾸 내한테. 내가 지금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카톡이 안 했지만 내 속에 들었던 생각을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느냐. 아이고 인간아,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될 텐데 예배도 하고, 언제든지 뭐죠? 예배는 점 찍고 다른 볼 일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인간아. 그래서 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예배가 목적이 되는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색내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예배 드려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고 난 그 이후에 내가 김창옥 씨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되냐.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아빠한테 예배 아빠 때문에 예배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새끼 욕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러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이게 아니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신다. 그렇지요.
언제든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해야 됩니까? 부모, 친구, 친척, 이건 전부 뭘 말해요? 관계 속에서 버려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